이정표 36번 8가지 자세 긍휼함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파탄난, 파산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 선한 것이 없다라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애통함이 터져 나오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는 주님께 제어받고 그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방법들을 제어받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말라는 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이제 이러한 자세가 배어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오늘 5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없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자비함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긍휼함 없이, 자비함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 역시 다시금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의리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건 역시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마음이 정말 있다라면, 그 자세가 있다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이 배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5번째 자세가 우리에게 오늘 너무 부족하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세를 연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은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5번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첫 번째 자세로 첫 단추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되어질 때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1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도 하향평준화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기준은 서로가 되면서,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되면서, 그리고 제가 되거나 아니면 교육자가 되거나 아니면 리더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되지 않을 때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긍휼하지 못하죠. 요즘에 혐오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혐오사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극도로 극혐하는 사회, 그것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르신들도 나이 어린 청년들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점점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혜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호혜주의, 호혜의 법칙, 호혜의 관계, 호혜. 호혜라는 말은 서로 호자에 은혜 해자를 쓰는데요, 서로 은혜를 베푸면서 사는 관계를 뜻합니다. 호혜주의, 호혜 관계. 세상은 극혐 이런 관계로도 살아가지만 이 호혜 관계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받아내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법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생일일 때
누군가가 바의 바게트 케이크를 줬는데 나 역시도 그럼 어떤 부담이 들죠? 걔 생일 때 요 정도 가격의 케이크는 사줘야겠다, 선물은 줘야겠다라는 부담이 드시죠? 나의 케이크나 이런 걸 주게 되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시게 되죠. 아니면 여러분 지금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친구 중에 아직 결혼을 한다. 그럼 내가 10만 원 부주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또 내가 결혼할 때에 그만큼의 부주금을, 축의금을 받을 생각을 하시게 되죠. 이게 바로 호혜의 관계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받고자 하는 그런 관계. 우리는 이걸 잘할 때 또 인간관계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우린 이거라도 잘하면 참 사람 좋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계조차도 깨어버리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호혜주의, 호혜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선을 그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겠지만 내 울타리 밖에 있거나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베푼 은혜를 도로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호혜주의, 호혜 관계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호혜 관계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또 내가 준 만큼 받고자 하는 관계. 그런데 이 관계의 맹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오히려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함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큰 긍휼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긍휼한 만큼 우리가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 긍휼함을 베풀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의 자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긍휼함은 온유함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그리고 일반적이지 못한 덕목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는 힘을 우선시하는 시대였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이 필요 없다 싶으면 그냥 내다버리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긍휼함을 베풀며 살라는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을 읽으며 외우며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푼다고 베푸는 그 바리새인들 역시도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장학금을 준다, 100만 원 장학금을 준다 할 때에 그냥 몰래 주지 아니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여기 누가 바리새인이 장학금을 주십니다, 박수 하는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장학금을 주며
어떤 행사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너희 안에 정말 그 마음이 있다라면,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때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게 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베푸는 그 긍휼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 그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고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사랑을 해주시죠? 대가 없는 사랑을 해주시죠. 뭔가를 내가 이 아이에게, 이 10개월 동안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이 아이의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이 아이를 품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긍휼에 대해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긍휼은 마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베푸는, 선행을 베푸는 엄마의 마음이다라고 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함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자기 자궁에서 나온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으나 형식은 있었으나 그 마음이 식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곧 그 뒤에 이 긍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자격 없지만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랑 결혼을 하냐고 명령하시게 되냐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전의 그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호세아에게 그러면 자신도 똑같이 사랑으로 응답하면 될 텐데 그 응답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뵙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그 뒤에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라는 이 말은 아까 라함이라는 말, 긍휼함에 대해서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함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 로자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접속 어구를 붙이면서 이 접두사를 붙이면서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을 자식이 붙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곧바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긍휼함 받지 못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고작 1장 가셔서 또 한번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사랑하는 엑지브릿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되게 멀어 동떨어져 보이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애통하며 온유하며 그리고 의회적으로 목마른 그 자세를 수없이 반복하고 넘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마음을 되돌려 주시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옆에 사람들을, 너희들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이 자세를 연습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이 없다, 내 안에 긍휼이 없다, 긍휼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1번과 2번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못 받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분의 긍휼을 안 받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긍휼이 뭔가요? 긍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도와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주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다. 감정. 불쌍하다, 가엾다. 근데 거기까지 멈추는 것은 긍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도와준다, 용서한다.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 이 시대에는 불쌍한 감정,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그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그렇다라면 네가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하라고,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뛰어넘고 5번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와주라고,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감정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피합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주막에 들여다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물질, 돈을 내어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일꾼의 하루 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은 자신이 이틀이나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내어주고 부탁까지 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고 얘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다.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이 호혜주의와 극혐에 빠져있는, 혐오 사회에 빠져있는 그들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더 넘어서서 선을 베풀라. 이것이 긍휼합니다. 너희가 긍휼함을 받은 자다라면 마땅히 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탕으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선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 혼자 읽으니까 목이 아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 것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함을 가지사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액션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며 먹을 것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아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틀을 맞춰서 쓰여졌는데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9장 뒷면에 이 같은 문구를 쓰면서 이 마태가 정말 꼭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수미상관법을 씁니다. 수미상관법. 제가 괜히 이 오후에, 졸린 이 오후에 어려운 국어 국문법을 쓰는데, 수미상관법이 뭔지 아세요? 수미상관법, 첫 문장과 끝의 문장을 같이 반복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어떤 방법이죠. 그런데 이 마태 저자가 뭐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수미상관법을 쓰는데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 바로 전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모르시겠죠?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그렇다면 그 마태복음 4장과 9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8장 9장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8장 9장에서 고치시는 그 사역을 이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그 8장에서 시작을 할 때에, 그 8장이 시작될 때에 7장까지 산상수훈이 끝나고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왜 마태는 이 고치시고가 시작되는 이 8장 첫 부분에 이 한 나병 환자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떠했으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병이 걸린, 그 병은 나병이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나병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일단은 집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일반인들과 이렇게 길을 부딪히게 될 때가 되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보고 피하면 될 텐데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어야 했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소리를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를 피해 가십시오라고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격리되고 무시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 있어야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리를 외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마음속에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에게는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갓난아이가 옮기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엄마도, 만약 엄마에게도 그 독감이 옮기면 갓난아이에게로 또 이게 직결이 되니까, 저 역시도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멀리 격리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침대가 있으면 그 방문 바로 앞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걔가 오려고 하면 하울아 안 돼, 하울아 안 돼, 하울아 안 돼. 왜냐하면 애기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아빠인지라 잘 때는 또 옆에 가서 만져주고 쓰다봐주고 열을 체크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잖아. 올해 가도 한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격리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자기 숟가락을 대려가면 잠깐만. 나중에는 자기가 나는 감기에 걸렸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자기도 스스로 알더라고요. 겨우 일주일인데.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뵙지도 못하고 가족도 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나는 부정하다 라는 소리를 내면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힘들었던 그 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듣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럼 나도 고치실 수 있겠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그 속을 비집고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그 죽을 각오로 이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거들 떠나 보실까? 예수님이 나의 병을 대수롭게 여기실까? 나라는 존재를 대수롭게 여기실까? 나는 부정한 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요? 당신도 나를 부정하게 여기시면 어떡하지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신지를 보십시오.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대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래 거기 있어봐. 자, 너 나아라 하셔도 되는데
그게 그 당시의 법칙이었는데 예수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네가 나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사역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셨을 겁니다. 첫 사역의 시작입니다. 산상순이 끝나고 내려와서 사역이 시작되는 첫 환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됐는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핀잔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아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진 밖에서 지내야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조차도. 근데 자기를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긍휼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진짜 이 긍휼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어떤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을 보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거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규칙이 아니잖아요. 선을 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했을까? 예수는 우리들에게 그 긍휼함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긍휼함을 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함을 행할 때에 그 긍휼함의 보상은 우리가 그 긍휼함을 행한 자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풀면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주기만 해라. 그 긍휼을 베풀기만 해라.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차라리 못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베풀어라. 그 긍휼함의 보상은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비에 대한 보상은 내가 준 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베푼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 끝자락인 용호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용호동은 나병 환자들, 진행형인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나병이 이제 멈춘 치료가 된 자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격리되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초등학생 때 제가 교회 친구 4명이랑 늘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썽을 피우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날에도 4명이서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동네 끝자락인 그 나병 환자촌을 지나서 5, 6도로 갈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출발해서 걸어가는데 한 녀석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김이 새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그 아이가 불쌍해서 긍휼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재밌게 놀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친구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배가 억수로 아프다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안 나았으면 어쩌나. 5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4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걔 안 나? 그 친구의 대답이 안 아프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기도해서 낳은 첫 아이였습니다. 4명이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와, 된다! 이게 된다! 신기하네. 와, 역시 장로님 아들. 그런데 그날 결국 5, 6도를 못 갔습니다. 제 배가 너무 아파서.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는 나았고 저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 경험 뒤로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안 좋은 추억,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기도를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아플까봐, 내가 그 아픔을 겪게 될까봐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학이지만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넘어서서 며칠 전에 하울이가 독감으로 아플 때 39도가 넘게 고열로 아파할 때 저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이가 아픈 것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극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제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어도 좋다라는 그 극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아파도 좋다라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긍휼은 손해와 수고스러움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요즘 이 땅에 마음이 아프고 병든 청년들과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병이 들어 쓰러져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몰라도 저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제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긍휼함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은 나의 아버지가 신도 신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저는 그 집 안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길 두려워하던 저에게, 그 벽을 넘어서길 원하시던 저에게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대신 아프고 그 짐을 지게 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마음이, 자세가 연습되어질 때, 네 하나님, 제가 그 아픔을 함께 지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동정이 아니라, 목회자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있나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정이 없어지고 개인적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랑이 아니라 자꾸 법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 법 뒤에 숨어서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하고 혐오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시며 8가지 자세를 가졌던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처럼, 예수님의 긍휼처럼 그렇게 긍휼함으로 그들은 거슬러 갔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던 교회가, 그때는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들을 지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함이 터져 나오며 그분께 긍휼하심을 바랐던 우리라면, 야생마같이 날뛰던 내가 그분에 의해 제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말라 배부름을 받게 된 우리라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할 자세가 바로 이 긍휼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원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합시다. 다시 1번으로 가서 애통해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긍휼함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더라면,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자였으니까, 근데 나도 긍휼함을 받은 자이니까 우리 그렇게 헤아려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나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얼굴과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를 각 깨물고서라도 그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액션으로 그 긍휼함을 베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그 액션을 한번 취해 봅시다. 소자에게 물 한 잔, 차 한 잔을 한번 대접해 봅시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에게도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내봅시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기도를 진짜 한번 해봅시다. 수고스럽지만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모를지라도 몰래 도움의 손길을 줘봅시다. 그 사람이 알고 고마워해도 아니에요, 저에게 갚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모르면 더 좋고, 그 사람이 모른다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물들여져 갈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상처 많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원하실까? 고쳐주실까? 써주실까?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나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역시 긍휼함을 받지 못할 내가 정한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겐 그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원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긍휼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